능력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힘 있는 삶, 질 높은 삶, 또 베푸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몸담고 있는 그 전문 분야에서 또 이 능력과 실력을 우리가 잘 준비해야 저와 여러분들이 힘 있는 또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능력과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급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준비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나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공부를 통해서 현장 경험을 통해서 능력과 실력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에게는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힘이 약하면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작은 힘듦과 작은 어려움을 만나도 영적인 힘이 약하니까 실족당하고 또 뭐 교회를 다니겠다느니 못 다니겠다느니 또 이렇게 다시 절로 가야 되겠다느니 이런 복잡한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체력의 힘도 필요하고 지적인 힘도 필요하고 물질의 힘도 필요하고 인간관계의 힘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힘은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힘, 필요한 힘, 이 힘은 다른 사람에게 빌릴 수도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 가지고 내가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힘, 필요한 힘은 바로 영적인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영적인 힘을 갖자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무슨 힘을 갖자? 네, 이 영적인 힘만 가지면은요, 물질이 부족해도 지적인 힘이 부족해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데 이 영적인 힘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가 있느냐? 오늘 본문의 이 바울과 실라의 삶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느냐? 또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는 영적인 힘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는 거죠.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힘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를 잘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이 바울과 실라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이제 빌립보 지역에 전도하러 들어갔습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열심히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고 모든 죄 사함 받아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귀신들에게 마귀들에게 고통당하지 않고 축복된 삶을 살다가 우리가 언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누구를 만났느냐? 귀신 들린 여종 점쟁이를 만났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 점쟁이가 계속 이제 이 사도 바울 일행을 따라오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17절에 보니까 그가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사도 바울 일행을 따라오면서 소리 질러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지금 귀신 들린 여종이 17절에 서는 말이 맞는 말이요? 틀린 말이요? 딱 맞는 말이죠.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죠. 그 사람들이 무엇을 지금 전해주는 거죠? 구원의 길을. 귀신 들린 여종이 그 지역에서는 유명 인사입니다. 왜? 워낙 젊기가 탁월하니까 그 탁월한 이 전보는 귀신 들린 여종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옳은 말을 떡소리나게 소리를 높여서 계속 해주면은 사도 바울에게 기쁜 거 아니요? 말은 맞는 말인데 귀신 들린 사람들은 어투가 이상합니다. 허박떡이 서러떠다 서러떠다 허박떡이 서러떠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전하는 자다 하니까 바른 말인 것 같은데 귀신 늘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심히 괴로운 겁니다. 예? 그래서 허다하다 안 되니까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귀신이 그냥 그 점치는 여종한테 그냥 싹 빠져나간 겁니다. 싹 빠져나가서. 여종에게서 점치는 귀신이 떠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면요, 점괘가 전혀 안 나오는 겁니다. 점 보는 손님들이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에 막 꽃갈 귀신 신접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대구에서도 점 보러 오고 부산에서도 점 보러 오고 서울 평창동에서도 점 보러 왔는데, 점 보려고 복비 들고 왔는데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생각해봐요. 서울 평창동에서 쫓아오고 부산에서 왔는데 점괘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 보러 왔던 손님들이 막 화를 내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딱 끊어진 거예요. 얼마나 화나냐고, 주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다음에 20절에 보면 상관들에게 고발을 하는데 뭐라고 고발을 하느냐. 자, 우리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우리 성을 지금 이 바울과 실라가 심히 요란하게 막 소욕한다 이거죠. 그런데 성을 요란하게 한 거예요? 귀신 쫓아내준 거요? 귀신 쫓아내준 거거든요. 상관들은 그 엉터리 고발을 접수한 후에 막 주인들이 고발하죠. 무리들이 막 일제 일어나 고발을 하니까 야, 이게 진짜 큰 죄인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는 그런 이제 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엄청 몽둥이 찜질을 당한 다음에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둬놓고는 간수에게 특별 명령을 내린 겁니다. 든든히 지켜라. 자, 우리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막 지금 바울과 실라를 몽둥이로 때릴 때 귀신들이 야, 아프니까 살살 때리라 그러고서 때리는 사람들 막 심령에 불 질려서 막 사정부터 때리겠겠어? 왜? 이 바울과 실라가 가는 곳마다 이 귀신들이 다 떠나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아주 막 어떻게 해서냐 끝장내려고 그래도 진짜 무지하게 맞은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깊은 감옥에 갇혀졌고 바른 착고에 딱 이렇게 이제 채워졌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린 여종 고쳐주고 빌립보 지역에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고 또 생명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무지막지하게 몽둥이로 막 온몸을 많이 얻어맞고서 그 추운 깊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얼마나 참 이 아픔과 고통이 심했겠어요? 이런 상황을 만나면 대개는 두려움의 상태와 이 절망의 상태에 빠져서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딱 쉽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모든 죄수들이 듣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데, 자, 우리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냥 살살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 감옥의 죄수들이 다 들었다. 이 말은요, 그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막 힘써서 전심전력으로 찬송하고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아니 우리가 다른 거 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열심히 전도하고 귀신 들린 여종 예수님을 쫓아냈는데 왜 이렇게 우리 얻어맞게 하고 지금 막 이 보세요. 인정 보고 때릴 것서 막 사정없이 때릴 것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막 하나님 아버지 앞에 힘써 기도하고 찬송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 어떻게 역사해 주셨느냐. 자, 우리 본문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가 그 엄청난 매를 맞고서 그 억울하게 고통 가운데 감옥에 갇혔지만은 그 숨고르기가 끝난 다음에 기운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찬송 오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옥문을 열어주시고 또 수갑과 착고를 다 풀어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인생 삶을 살다 보면은 기가 막힌 어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때문에 우리들도 문제 감옥에 갇힐 수가 있고 문제 쇠사슬에 묶임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과 실라처럼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문제 감옥에 갇히고 문제 쇠사슬에 묶임을 당하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해결받을 수가 있을까요? 바울과 실라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와 찬송에 힘쓰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 가지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어떤 찬양을 허락하실 때 그 찬양을 계속 부르면은요, 모든 어두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고 능력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간섭해 주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의 감옥의 감옥도 또 쇠사슬의 묶임도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힘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간수가 오늘 이제 이 사도행전 16장 27절에 보면은요, 간수가 자다가 깬 겁니다. 대개 이제 밤에는 다 문 잠궈놨지, 죄수들 자지, 간수도 뭐 하냐고. 자다가 딱 깼는데 옥문이 활짝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생각할 때는 저 분명히 죄수들 도망했거든요. 그래서 칼을 딱 빼가지고 무릎 딱 꿇고서 막 확 죽으려고 했는데 왜 죽으려고 했느냐면요, 그 당시는 죄수가 도망하면은 간수가 100% 책임져야 돼요. 어떻게 책임지느냐? 심한 고문을 당한 후에 결국은 왜 심한 고문을 당하느냐면은 혹시 도망친 죄수들한테 뇌물 받은 거 아니냐? 혹시 짜고서 문 열어준 거 아니냐? 이런 심한 고문을 당한다면 결국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해가 생긴다든지 막 이 고문을 견디지 못해서 거짓 자백을 한다 이러면은요, 집에는 가족들이 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그래도 깔끔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간수가 나 진짜 결백하다, 내가 도망친 사람들하고 내가 무슨 뭐 결탁, 나 이런 적 없다, 그래서 칼을 딱 빼서 목숨을 스스로 끊어야 그나마 본인만 죽고 집에 있는 가족들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검을 빼서 죽으려고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칼 딱 잡고서 확 찍으려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막 사도 바울이 큰 소리를 외치는 겁니다. 네 몸 상하지 마라. 우리 지금 다 여기 왜 죽느냐. 크게 소리 질러서 막 죽지 말라 이거요. 우리 다 안 도망쳤다 여기 있다 이거요. 그러니까 간수가 죽으려다가 저 안에서, 아니 요즘처럼 전기불 켜있는 시대가 아니, 그때는 호롱불입니다. 그리고 잠잘 때는 호롱불도 기름에 끼느라고 다 불 끄고 자니 캄캄하거든.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뛰어 들어갔는데 지금 바울과 실라가 도망치지 않았으니까 더
너무 막 안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왜 무서워 벌벌 떠는 거예요? 아니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요? 안 도망쳤으니까 본인이 이제 안 죽어도 되잖아요. 그럼 막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해야 뛰어들어가 막 감사하고 기뻐하고 막 고맙다고 했다 이래야 되는데 왜 막 무서워 벌벌 떠는 거예요? 네? 그 이유는요, 간수는 지금 그 빌립보 감옥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그 근무하면서 매일매일 수십 명, 수백 명의 죄수들을 항상 대하거든요. 그러면은 모든 죄수들이 감옥에 갇혀지면은 그 감옥에서 나오려고 자기들의 권력과 수단, 방법과 모든 물질을 다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이 감옥문을 열고 나가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 진짜 이 바울과 실라는 문이 활짝 열어져 있는데도 감옥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는 자기가 죽으려고 했더니 막 우리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말라고. 지금 다른 죄수들하고 같아요, 틀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간수가요, 그래서 막 본인도 모르게 이 바울과 실라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바울과 실라의 행동이 너무 막 무서워서 벌벌 떨고, 바울과 실라 앞에 누가 엎드려야 돼? 죄수가 엎드려야 되는데 막 간수가 엎드려서 막. 예? 간수는요, 그런 바울과 실라 앞에 자신의 목숨을 딱 내놓습니다. 나 어차피 죽은 목숨인데.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자, 33, 34절입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간수가 간수 맘대로 지금 죄수들을 자기 집에 데려가 가지고 막 온몸을 다 씻어주고 또 침례를 받고, 막 갑자기 또 닭 잡으라 하더니 막 닭을 잡고 막 돼지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막 음식을 차려주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막, 이게 지금 상관들에게 알려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목숨 내놔야 됩니다. 이해되셔? 흉악범을 데리고 그냥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거요? 예? 이것이 바로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자녀가 이런 사람이다. 예? 이것을 지금 잘 보여주는 거거든요.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간수가 죽든 말든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 전도하면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예? 교도소에서 사람들이, 죄수들이 도망치면은 무조건 간수는 죽는다. 이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감옥에서 나오면은요, 간수가 죽어야 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나오고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문이 열렸다고 함부로 나가는 그런 죄수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감옥에서 나오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람 살리면서 걸어 나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바울과 실라가 무슨 힘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막 당장 도망치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니까. 에? 우리가 도망치면은 누가 죽어야 된다? 간수가.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이 세상 삶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많은 문제의 감옥이 있고 또 문제의 착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 수갑에 묶이면은 부정한 돈에 미혹을 당하고, 또 화인 맞은 심령 착고에 묶여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도 집에 가면 또 생활은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욕심과 탐욕 감옥에 갇히면은 수많은 미혹과 유혹의 덫에 걸리게 되고, 또 음란과 음행 수갑에 묶이면은요, 음란과 음행의 종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과 불순종 감옥에 갇히면은 하나님 일에 게을러지고 불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쾌락과 일락 수갑에 묶이면은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거, 또 봐서는 안 되는 것을 자꾸 먹고 보다가 또 그냥 영적으로 탈이 나가지고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17년도를 살아가면서 나는 정말로 열심히 이렇게 산다고 살았는데, 또 살려고 했는데 우리가 전혀 원치 않는 그런 문제의 감옥에 갇힐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수갑에 묶여지는 그런 기가 막힌 이 바울과 실라처럼 그런 상황을 우리들이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2017년도에 그런 기가 막힌 그런 문제의 감옥, 문제의 수갑에 묶임을 당해도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은요, 바울과 실라가 뭐 할 때 하나님 역사하셨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죄수들이 듣도록 뭐 했다? 기도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시면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꿈 같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문제의 감옥에 갇혀지고 또 문제의 수갑에 처해졌을 때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냥 집에 있으시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전에 찾아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막 진짜 온 성도들이 듣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서 2017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또 원치도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이 문제의 감옥, 문제의 수갑에 채워져도 우리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풀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넘치는 2017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